베드로전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5장에 걸쳐진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고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 참된 은혜를 받은 존재. 그렇다면 이런 구원, 참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베드로 전서의 큰 줄거리, 하나님은 참된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존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5장에 걸친 주제인데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든지 아니면 글을 제대로 쓸 수 없었던 상황이든지 어쨌든 실로아노라고 하는 것은 신라를 말하는 거예요. 신라를 대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기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참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 무엇이라고요? 베드로 전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교재를 보시면은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특성상 서신서이죠. 서신서.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발신자라고 이야기하고 편지를 받는 사람을 수신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이 베드로 전서의 발신자, 베드로 전서를 쓰신 분 누굽니까? 베드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제가 쭉 보니까는 베드로가 이 서신을 통해서 자신을 관계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관계, 두 번째로는 교회와의 관계, 세 번째로는 종말과의 관계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시면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 자,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도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한 장로요. 교회 안에서 누구라고요? 장로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장로가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회자가 장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도이고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는 양무리들을 목양하는 장로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종말과의 관계 속에서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일생을 쭉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꽃길을 걸었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었죠. 그래서 고난을 경험한 사람, 고난을 겪어낸 사람, 그래서 고난이 바로 이런 것이다. 고난의 의미를 잘 해석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도 베드로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종말에 관해서는 고난의 증인이지만은 나타날 영광,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바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오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어떤 성경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좀 설명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시숙 권사님 그러면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좀 설명하는 그런 실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는 누구예요? 우리가 앞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나는 6장, 7장의 말씀에 보면 의의 종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종이요. 또 예수님의 신부요. 그래서 순종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뜨겁게 사랑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누굽니까? 권사지요. 그리고 종말적인 관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누릴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나. 우시숙 권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좀 설명하는 성경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기초 속에서 내 생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내 말이 나오고 또 행함이 나오고 이런 관계 속에서 성경적인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정리가 되고 설명이 될 때에 거기에서 생각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것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던지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설명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말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라는 그런 내 자신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흩어진 나그네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요. 수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쓰여진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요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그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우리 정순영 집사님은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거의 빠짐없이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120번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49장 했고요. 내 49장 또 후반부를 하고 또 금요일날 50장 하고 또 주일날 50장 후반부를 해서 다 끝내려고 정확히 120번을 했더라고요.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도착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면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누구라고 소개했죠? 여기 있잖아요. 나그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나그네. 나는 나그네로서 이삭과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로서 130년이라고 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나그네는 누구인가 하면요. 지금 있는 그곳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아직 도착하지 않는 그 목적지를 지향하고 바라보면서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죠. 야곱이 자신을 바로를 향하여 나그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겁니다. 내가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왔지만은 나의 종착지, 나의 목적지는 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원한 목적지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나를 나그네로 소개한 말씀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세상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교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목적지이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맛있는 소금이 되는 거죠. 빛을 잃어가고, 그러면 교회도 망하고요. 그리고 세상은 교회 때문에 사는데 교회가 망하니까는 세상도 망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는 달라야 된다. 세상에 있지만 그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목적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나그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 우리 세한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죠. 자, 3번 보시면은 이 베드로전서는 언제 기록했는가?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면 당시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베드로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바벨론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 존재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한 개인일 수도 있고 한 나라, 민족일 수도 있는데,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시 교회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로마를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또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전서는 언제 기록했는가? 주후 64년경 로마의 그 황제 네로가 박해가 시작할 바로 그 무렵에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그렇다면 베드로전서가 기록한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가 기록한 발신자나 수신자가 처한 상황,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써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 두 번째로는 고난, 세 번째로는 비방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사용한 이 단어를 통해서 당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참 많은 핍박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첫 번째로는 시험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이 말씀에 주목할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시험입니다. 시험인데요, 성경을 보면요 영어 알파벳 T를 가지고 시험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줘서 결국에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신다.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 여러분, 사람이 왜 시험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왜 유혹을 받습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시험인데 왜 유혹을 받아요?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 또 명예에 대한 욕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욕심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증거입니까? 무슨 징조입니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징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새가 머리 위로 날아오는 것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질에 대한 유혹, 때로는 내 건강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여러 가지 세상적인 시험들을 내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내 마음을 자리 잡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될 때에 그런 시험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 시험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그 일을 내가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템테이션, 내 욕심을 따라서 받는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시험, 트라이얼입니다. 트라이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련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말하는 시험이 바로 그 트라이얼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 다른 성경을 보니까 다 시련으로 번역되더라고요. 시련.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받는 그런 시련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나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게 되어지는 그런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왜 시련인지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교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시련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슬픔이 있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트라이얼, 시련 또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상황의 성도들이 이런 많은 시험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요. 두 번째로는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고난을 받아요. 교회가. 또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살아왔겠죠. 왜? 고난의 증인이니까는. 왜 고난을 받았어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게 아니죠.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잘 믿다가 보니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은 그 고난과 함께 비방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행,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당시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선행을 욕하고 비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에 교회가 처한 어려움의 상황,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었고 주를 잘 믿고 선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많은 비방이 있었고,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교회를 향하여 위로한 겁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무엇을 주셨을지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라. 그 답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보시면은 베드로는 이 흩어진 나그네 교회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끝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믿어요? 구원은 받기 위해서 믿은 거예요. 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다? 영혼의 구원인데 사도 베드로는 영혼의 구원을 네 글자로 설명을 합니다. 참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것은 곧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참된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참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참된 은혜가 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믿음으로 다시 그 은혜를 보세요. 아, 내 속에 참된 은혜가 있구나. 자, 그러면 이 참된 은혜를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구원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바울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똑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들으라 이스라엘.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다. 세 분이 아닙니다. 한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는데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미리 하셨다. 언제 우리를 미리 하셨을까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미리 하시고 나를 구별하여 구원해 주시기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에 그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로 선택하시고 미리 아셨기 때문에 내가 믿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미리 아심을 당한 사람인지 선택을 당한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기 때문에 부지런히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 아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믿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미리 하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나를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구나.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도 없고 좀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라고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보혈, 그러는 거예요.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있는데 그 보혈을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뿌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뿌리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 방울 똑 흘리셨다,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뿌리셨다. 콸콸콸, 아낌없이. 여러분, 손 크신 분들 어때요? 아낌없이 막 주잖아요. 우리 김보숙 권사님 손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 퍼져.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똑 주셨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뿌리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보혈은 사랑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자, 성자 하나신 예수님은 미래하시고 선택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자신의 피를 다 뿌리시고, 그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죠? 피를 다 뿌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일을 예수님 다 하셨다. 그게 뭐예요?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미리 하시고 택해주시고 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그 구원을 복음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요, 성부 하나님의 미래하심, 선택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구원받는 원리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으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종종 있는데 틀린 설명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구원의 방식은 믿음, 신약 시대에도 구원의 방식은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약 시대도 예수가 복음이 선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성령을 받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시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 백성들에게 선포하니 그것이 복음이 되어 그 시대의 백성들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시면은 성령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자, 보세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자,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미래하심과 선택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항상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 이 강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듣는 자가 무엇이 생겨요?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내 속에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절 다시 보시면은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여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게 하시고, 믿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뭐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전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면 특별한 환상을 보고 특별한 것을 말하고,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 오늘 베드로전서를 보니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 성경적인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시고, 마음에 확신 주시고, 찬양 부를 때마다 오늘 오기 힘들었지만은 찬양을 부리 마음이 어때요? 기쁘고, 오늘 예배 드리니 참 좋고, 갈 때마다 행복하고.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미래하심, 택하심, 성자 하나님의 피 뿌려주심, 성령 하나님의 믿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은혜,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받았어요? 믿음. 손을 내미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참된 은혜를 받았으니, 비록 너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 의를 위한 고난도 있고, 선행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여러 비방도 받지만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마라.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 버리지 마라. 고난을 이겨라. 고난을 견디어내라.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의 극복을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하라. 두 번째 행동하라. 참된 은혜를,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살고 있지만은,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배드리기도조차 힘겨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참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첫 번째 생각하라, 두 번째는 행동하라. 첫 번째 생각하라. 여러분, 이번 주일에 말씀을 전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이야기한다면 영의 생각을 많이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 내 속에 살아있는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많은 생각들, 육신적인 많은 생각들, 결국 끝은 어떻게 되죠?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그러나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 기도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적당한 날에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다 뭐예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그리고 평안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마음이 어때요? 불안했지만, 두려웠지만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드렸죠? 평안함으로 산다. 그 말씀을 들으면은 평안한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다 무슨 결과입니까? 영의 생각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따라서 볼까요? 잠깐 고난, 영원 영광. 믿습니까? 첫 번째, 잠깐 고난 받는 거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하다. 잠깐 영광, 영원, 잠깐 고난, 영원 영광. 그것을 생각하라.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실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그 시대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다? 잠깐 고난이다. 그 우리 작은 아이가 그 요즘에는 주사를 나름 잘 맞습니다. 이제 지 엄마하고 일종의 딜을 딱 하면은 협상을 딱 하면은 이제 주사를 잘 맞는데, 예전엔 주사를 안 맞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난리가 납니다. 주사 한번 맞으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의사도 포기하고 간호사도 포기하더라고요. 저도 포기하고 집사람도 포기하고 지 스스로가 나 이거 맞을게 이런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 맞습니다. 근데 주사를 맞기 전에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를 회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 아프다. 잠깐 아프다. 근데 맞고 나면 계속 아프거든요. 그죠? 잠깐 아프다. 그럼 이 아이가 귀가 또 솔깃해서, 그렇고 또 맞으면 엄마가 좋은 걸 사준다고 했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 이걸 맞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은요, 잠깐 고난이에요. 잠깐 고난.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그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죠? 웃고 있지만은 웃는 게 아니야. 웃는 게 아니야. 그죠?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잠깐 고난입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잘 참으시라 그 말입니다. 잘 견뎌내시라. 왜?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잠깐 고난이다. 잠깐만 고난을 당하면 그 후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고난이 있으니 오늘의 고난을 잘 견뎌내라. 그래, 잠깐 고난,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비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해라. 육신을 생각하지 말고. 왜? 끝은 사망이니까. 영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럼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22절, 23절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내가 받는 이 고난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은 잠깐 고난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그게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첫 번째로는 거룩해라. 두 번째로는 보세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기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불러주셔서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뿌려주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귀한 빛, 설명할 수 없는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해라고요? 고난 가운데에 선포해라.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그걸 뭐 하시라고요? 열심히 예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은 복음 전하면, 예수 전하면은 어때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순종하라. 거룩하라. 두 번째로는 선포하라. 세 번째로는 순종해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오늘 새벽에도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듣고 오늘 수요 예배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자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에 담아두고 내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에서 납니까? 들으면서 나요. 그러니까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순종하잖아요.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또 순종하게 되어지고. 이런 좋은 순환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사랑해라. 보세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리에 순종하니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내 형제를, 내 주변에 있는 자매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순종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에 자, 이런 고난은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무너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내 호주머니 속에, 내 마음속에 이런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고난 앞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다 사라져.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지 자꾸 생각하다가 보니까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고난을 못 이기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예배 무너지고 기도 안 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잠깐 고난 영원한 영광.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거룩하고 선포하고 순종하고 뜨겁게 사랑할 때에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 참된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원치 않는 의를 위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비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 저희들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한 것처럼 잠깐 고난,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거룩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견디고 감당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 오늘 사도 베드로처럼 고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갑니다. 발걸음도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밤도 편안한 밤